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말씀.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2월 27일 토요일부터 2월 28일 주일까지 킹덤 인플루언서란 주제로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회비 1만 원과 함께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집으로 킹덤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 킹덤 박스 안에는 왕의 자녀 패키지, 은혜 패키지, 방구석 킹덤 패키지, 선물 패키지 약 20개 정도의 수련회 물품이 들어 있을 거예요. 얼마예요? 단돈 10,000원에. 네, 그 물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련회 기간에 주일 오전 10시에는 청소년부 4개 부서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왕의 자녀 서약식을 가정에서 거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이 시간만큼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함께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사진 넘어갔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당연히 왕의 자녀 서약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왕의 자녀 서약식 하기 전에 3주 동안 이 왕의 자녀 시리즈 다시 한번 정결, 정의, 정직 이 세 가지에 대한 주제로 한 주씩 살펴보고 수련회 기간 주일날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왕의 자녀 첫 번째 정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정결의 이 2가지 의미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이란 단어요, 그리고 정결이란 이 개념이요, 이 개념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잘 보지는 않는데요. 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고 더러워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부정하고 이 죄에 빠져서 이 더러워진 백성들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크게 2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사의식을 통해서, 제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 더럽고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제사들과 절기들을 준수하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 부정하고 더러워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의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이 제사의식에 이 정결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희생 제물을 이 예배자가 직접 가져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기 전에 나의 죄를 전가하는 그러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하면 손을 대고 이 나의 죄가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 의식을 하면 나의 죄가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었지만 나의 죄를 대신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은 피를 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처리하고 사해주는 방식으로 대신 나의 죄는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결과와 심판하심으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나는 이 대신 죽임을 당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도 세우셨고요. 이 제사 제도를 위해 세상과 구별하여 평생 성전을 관리하고 세우도록 레위 족속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던 것이죠.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율법 중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 제사 의식 외에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이 끝나면, 제사 의식이 끝나면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하고, 부정한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부정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함과 거리두기를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언제나 더럽혀지는 것은 이 거룩한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과는 절대 접촉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시는 율법이 바로 이 레위기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함을 보존하지 못했다면, 다시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내가 부정해졌다면 다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체나 무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7일간 부정합니다.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만든 이 재를 물에 타서 만든 잿물을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그 속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율법의 큰 카테고리를 실천할 때 정결한 삶을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정결법을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주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정결법을 주셨습니까?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리고 부정한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정결한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구약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정신을 다시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것,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자들은 유대 사회의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한 고독과 격리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아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완전한 격리와 고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상황 속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사람들 저에게 관심도 없어요.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이 상태로 살아왔어요. 제 온몸을 보세요. 온몸이 다 문드러져 있어요. 이 부정하고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소망을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히 간청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 있던 그 나병 환자에게 몸을 낮추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뼛속 깊이 형성되어 있던 율법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경계선을 뚫고 그러한 인식의 벽을 뚫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5절 1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깨끗함이 바로 정결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즉시 살결이 보드러워지고 나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신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존재적 정결이에요. 존재적 정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존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고요. 저 밖에, 진 밖에 있는 완전한 고독과 격리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삶, 절망적인 삶, 기쁨이 없는 삶,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존재 자체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손을 대었다는 것은. 왜요?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용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치료해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존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용납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지금까지의 이 전염에 대한 이 방향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구약 시대에는 이 부정함과 거룩함이 만나서 접촉하면 부정함이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전염의 방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그것이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전염의 방향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부정함과 거룩함이 만나서 접촉했을 때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하여지는 이 전염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접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병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도 정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어떤 죄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귀신도 떠나갑니다.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한 자들, 더러운 것들이 주님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왔던 이 나병 환자를 이전과는 다른 정결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더 이상 나병 환자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으로 이 경계선 밖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병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픈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존재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흠없는 어린 양을 나 대신 죄를 전가하여 죽임을 당하여서 죄가 사하였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는요, 비록 내가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정결함에는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요, 실천적 정결이에요. 실천적 정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셨던 명령은 제사장에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제사장에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이제는 네가 부정한 자가 아님을, 이제는 네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 이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제는 윤회 커뮤니에 들어와도 된다,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 라는 최종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앞으로 쭉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정결케 된 나병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삶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드디어 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 유대 커뮤니티 사회에 들어갈 수 있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 넘치는 감격으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드디어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드디어 친구들과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남은 여생까지도 배려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제 존재적으로 정결케 되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실천하는 삶으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정결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실천적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실천적 정결이에요. 제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제가 존재적으로 정결해졌어요. 저는 정말 아내를 만나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도 매일 해야 되고 설거지도 매일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바로바로 치워야 되고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어야 되고 이불을 바로바로 개야 하고 그 전에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저의 존재가 아내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됐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집에 갈 때 뭐 손 씻지 않고 아이들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분이 노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여서 존재적으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실천적 정결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네요. 금요일 밤 10시 큐티 하니 라이브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갑자기 우리 큐티 하니 라이브 중등부 아이들끼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과장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출연하셔가지고요. 갑자기 정과장님이 이 돌격 8사단 11중대 3소대 1분대장 정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상황의 방역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처음 보는 정과장 아이디가 갑자기 돌격하면서 무슨 11중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막 뭐야 뭐 흐아행하고 뭐 돌격 8사단이 군대임? 막 누구지? 막 이러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고 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이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을 좀 늦게 봐가지고 근데 이분이 누구지? 했더니만 정근영? 내가 알고 있는 정근영 한 명밖에 없는데 바로 제가 군대 이 장교로 복무할 때 저희 소대원이었던 거, 제 부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연락을 좀 안 하다가 오랜만에 갑자기 이 정근영의 이름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의 삶을 좀 알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아끼던 많이 부하였고 저를 또 잘 따르던 부하였는데 교회에 원래 다녔었는데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결국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해서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하려고 하는 부하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유튜브 송림 중등부 큐티하니 라이브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좀 생뚱맞고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주면서 우리 이 정근영, 이 정과장님 좀 축복해주자, 격려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댓글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성숙해요, 여러분. 뭐 축복해요, 흐아행 교회 안 다니는데 크크크 막 이러면서 흐아행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되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교회에 나오세요. 꼭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축복하세요. 교회에 꼭 무조건 나오세요. 축복해요. 교회 코로나 나아지면 다시 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고 선생님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아니요. 우리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이 정과장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갑자기 생뚱맞게 돌격 이러고 나타난 교회에 안 다니고 계시는 이 근영이라는 이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하면서 잘 지내냐 안부도 묻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에 걸리고 확산시키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날려주는데 자기가 오히려 깨끗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있었나요? 없었나?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뭐 코로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 사진에 보니까 뭐 축복하고요. 한 번만 다시 나가보세요. 만나보세요. 우리 또 예준이는 이것이 전도인가? 이렇게 이것이 전도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방인과 같은 때로는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왔어도 우리가 환영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을 실천하는 아주 멋진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친구도 너무나 칭찬해 주고 싶어요. 비난과 분노와 판단이 여기저기서 난무하는 이 온라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교회에 나오라고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결한 삶을 실천을 하는 아름다운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혹시 정과장님 계십니까? 예배도 가끔씩 드린다고 하는데 정과장님 계시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런가 하면 또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아들이 큐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달이 지났지만 1월 말이지만 큐티책을 구매하러 나왔는데 다 팔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큐티책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교회 서점에도 없던데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사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큐티책 없이 한 달을 보냈지만 지금부터라도 1월 말부터라도 2월부터라도 큐티를 하고 싶다는 그 중학교 1학년 친구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큐티책을 못 샀다고? 안 되겠다. 어머니 혹시 지금 교회 근처시면 아직 집에 가지 마시고 다시 오시면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사용하던 큐티책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으로도 사용해서 거의 쓰지 않았던 거라서 이것을 우리 친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잠깐 만나서 교회에서 잠깐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거든요. 미안하다 승원아, 동의 없이 사진 얘기해서. 마스크 잘 안 보니까 괜찮아. 이 친구에게 제가 큐티책을 선물해 줬어요. 큐티책만 선물해 줬습니까? 이렇게 귀한 친구에게 두둑히 넣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그 친구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두둑히 넣었어요. 이 친구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접촉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였지만 오늘부터라도, 아니 2월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 큐티를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중일 친구의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너무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삶 속에서 실천적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 접촉해야겠다 라는 그것이 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천적 적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둑한 돈은 아니다, 얘들아. 돈 아니다. 물어보지 마라. 나중에 물어봐서 물어봐. 그런가 하면 목요일에 또 이러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에게 카톡이 왔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카톡이 자주 와서 너무 기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대뜸 인사도 안 해. 목사님 몰카하면 안 되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목요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야 하지마 하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속여서 나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잖아 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종교령 이 대답으로 더 이상 말 걸지 말라는 뜻이지 하지마 그냥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카톡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딱히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깨달은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어서요 우리 중등부의 막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자기가 원래 친구들과 함께 이게 몰카를 하려고 했나 봐요. 자세히 제가 묻지는 못했어요. 몰카를 하려고 했나 봐요. 재밌는 것들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날 묵상을 하는데 슬기로운 큐티생을 하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접촉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뭔가 고민하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어서요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실은 대답의 결정이 났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제가 다시 장문의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장문을 보내줬어요.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몰카는 안 하려고요. 목사님 덕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실천적 정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정결한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됐지만, 존재가 변화됐지만 그 이후의 삶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큐티하니에 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빛을 보면 온몸으로 밝아질 것이고 눈이 망가져버리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인데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희들 지금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내가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인데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눈을 본 것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이면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온몸이 밝아진다. 하지만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여서 너의 눈이 망가져서 네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의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온 몸에 이 빛을 들어오는 통로로 눈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눈.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온몸이 밝게 빛난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 온몸이 어두워지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온몸이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어두움을 넣지 마십시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추악한 것, 단순히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온 몸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제는 그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권한 안에서 정결한 삶, 그 실천적 정결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러한 정결한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킹덤 인플루언서인드 분들을 모셔서 우리 간증과 삶의 스토리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련회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에서 정결케 된 자가 되었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용납되었음을, 나의 삶이 새롭게 되었음을, 나의 삶이 정결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결한 자답게 선택하고 정결한 자답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고 여러분 귀에 손을 대고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고 정결하게 여겨지는 그 영역에 손을 대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아니 그래서 존재적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자로, 존재적으로 용납게 되어지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아멘. 주보혈이 내 영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주님만 높여드리기.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눈을 떠보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란 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 눈에 가까이, 우리의 손에 가까이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세대로 정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세대, 정결한 세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의 삶의 세대들을 주목하며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정결한 세대,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 이 전쟁과 같은 때, 이 폐역하고 아버지 어두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부터 정결함을 실천하며 정결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신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믿기 원해. 정결한 맘 주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한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과 어둠이 떠나가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둡고 부정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한 왕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